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오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제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 누가복음까지 네 개의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네 명의 모든 기자들이 중요하게 보았다는 거죠. 5천 명을 먹인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또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우리 기적을 저녁에, 이 금요일 저녁에 보는데, 오늘 저녁에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기적의 내용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4절 요한복음 6장 3절 4절 시작.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배 타고 건너오셨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가 가까워졌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서 아주 강력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선택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또 구원한 백성에게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책임을 다해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이 요한복음은 계속 이어서 이 6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6장의 이 내용을 다루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나는 생명의 떡이다까지 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굶주림, 배고픔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이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중요한 인물,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빌립, 두 번째 안드레, 세 번째
이름이 없는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 중에서 어린이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아이가 여기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엄마를 따라왔는지 아빠를 따라왔는지 혼자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이가 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거론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려면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를 먼저 아셔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겠느냐? 유두 질문이에요.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할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을 하려고. 시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시험해요. 시험 치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훈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나의 훈련받지 않고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만 내신대요. 내 수준에 맞게. 어떤 경우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시험을 안 치르는,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 시험을 냈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시험지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준이 조금 높긴 한데 겁없이 덤비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내 수준에는 7급 시험이야. 7급 정도 시험을 보면, 무슨 어떤 시험이든지 어쨌든 7급 정도 시험이면 충분하게 통과할 것 같은데 5급 문제를 자신이 풀었어요. 이런 성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7급 문제 내니까, 너 이 정도만 풀고 또 조금 있다 하자 그랬는데, 풀고 나서 또 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5급 문제 내주는 거지.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시험은 볼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없다면 공부할까? 근데 저는 시험에 강해요. 평상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시험엔 강해요. 하여튼 시험엔 강해요.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분들 계세요. 저는 시험엔 엄청 강합니다. 공부는 못하는데 시험에는 아주 강합니다. 시험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축복이죠. 나에게 더 성장하게 하시는 건데. 빌립에게 지금 이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더니 빌립의 대답 보십시오. 계산 빨리 돌아가죠. 이게 참 시험 문제 낸 건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조금씩 받게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어치 더 사가지고 갖다 줘도 부족할 것이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장정 품삯이에요. 요즘 얼마예요? 장정? 15. 저기 여기 노역 여기 인력에서 얼마씩 받아요? 13만 원? 13만 원 정도 줘요. 그래, 10만 원만 잡읍시다. 10만 원만 잡읍시다. 네? 20만 원? 15만 원? 우리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네. 그래 많이 줘. 20만 원 잡시죠. 20만 원. 자, 20만 원 줬어요. 많이 줍시다. 20만 원. 20만 원이면 200일을 잡으면 얼마예요? 2인은 4?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원어치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줘도 부족할 겁니다. 이 빌립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순발력이 필요해요. 진짜 순발력이 필요해요. 너무 어리버리해도 참 힘들어요. 이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도 이게 참 고통인데, 너무 순발력이 빨라도 또 문제예요. 이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입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벌써 저기 가 있어요. 참 말을 할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좀 그래요. 어쨌든 이 200데나리온 조금씩 나눠주고도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좀 걷어가지고 사람들과 걷어가지고 좀 주고 좀 나눠서 먹읍시다. 그리고 좀 주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비용이.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이 아니고 홀스예요. 홀스. 말. 그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빌립이. 이 시대에는 말이 재산이죠. 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가축이 몇 마리냐? 우리 옛날에 어려서 시골 당신네 논이 몇 마직입니까? 밭은 몇 평입니까? 집은 몇 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부의 상징이었듯이 이 시대의 말은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죠. 부자는 아무나 되나? 저 같은 사람 부자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안 돼요. 지금도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몰라.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 제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지금도 여전히 고생은 안 하죠. 그건 자랑은 아니에요. 경제관념이 있어야죠. 그런데 경제관념을 가지고 세워보니까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이 길을 걸어가는 목사로서는 전혀 유익하지 않아.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걸 계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가? 여러분한테 가요. 다 여러분한테 가요. 목사가 심기가 안 좋으면 다 여러분한테 가요. 알아서 하세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은 계산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딱 바라보면서 안 됩니다. 이거예요.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돌려보냅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만합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람 안드레.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들고 부정적인 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안드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네.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 딱 나왔으면 끝났는데 꼭 항상 그러나 이게 문제야. 바뜨 항상 요게 들어가면 문제. 사람이 말을 하다가도 참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참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어쨌든 막 하다가 그런데 그러나 가려면 쭉 가야 되는데 꼭 그러나 이게 뭐냐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금은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 쓰레기 더미에서 금은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 후자, 금은 보화가 있는 데에서 쓰레기를 찾아내는 사람. 여러분 누구십니까? 말하지 마.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금은 보화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꼭 그건 쓰레기가 슈레기를 찾아내. 슈레기를 아주 그냥 슈레기를 찾아내. 슈레기를.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힘들고 쓰레기같이 보여도 그 속에서 금은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있죠. 여기 있는 정영구 목사가 형편없고 참 저 무튀게 말주변도 없고 저 어디 저 아이고 세상에 진짜 꺼무잡잡 해가지고 맨날 밭에만 가서 살고 꺼무잡잡한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이 안드레와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빌립은 그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는데 거기서 슈레기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다녀 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떤 것을 베푸셨는지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입을 다물게 하는 그 보화가 거기 있는데 아니 광풍을 미친 바람을 멈추게 아니 자기들 입으로 기하도다 막 이러면서 했던 그 엊그제 바로 앞에 아니 귀신이 그 무덤가에서 이렇게 막 쇠고랑 차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귀신도 쫓아내고 그 군대 귀신을 레기온 그 군대 귀신을 내쫓고 봤잖아요. 안드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기가 가서 뭘 해보려고 하고 빌립은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손도 안 대고 아예 그냥 쓰레기만 하나 찾아온 거고요. 안드레는 그래도 지적지적 해가지고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온 요거 있습니다. 뒤에만 안 하면 돼. 그러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거기 뒤에 하나 더 붙이면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먹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파이디온,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빌립 같았으면 좋겠어요? 막 살 떨린다 막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안드레나 필립 같았으면 좋겠어요? 후일에 영광 받은 거 말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 상태로 후일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12사도 12제자로서 있는 그 모습 빼고 지금 이 본문으로 그냥 보자고요. 이 본문으로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이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데 안 돼? 뭐만 안 돼? 무서워서 안 돼? 거기 나가면 사자 안 돼? 뭘 안 돼? 이것 좀 안 돼? 교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미래 세대 위해서 좀 이것 좀 이렇게 합시다. 돈 있어요? 교회가 돈 있어요? 뭐 있는데요?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자이거나 교회 속에서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어린아이는 다행히 빌립과 안드레를 안 닮았어요. 할렐루야. 다행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 속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딸랑딸랑 들고 다니는 그 어린아이,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씨앗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씨앗이 있는데 빌립을 만들어버려. 안드레를 만들어버려. 왜 요한 사도가 왜 굳이 이 두 사람 인물을 거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썼을까요? 왜 이 아이는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빌립이 될 수도 있고 안드레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이 상태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이 기적을 자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기적을 봤잖아요.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삶 어땠을까? 성경에 물론 기록은 없지만 자기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빌립을 닮아가거나 안드레를 닮아가면 안 돼요. 결국 이들에게는 지금 거기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심에 감사하면 돼요.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 야 이거 이들 밥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냐? 그랬으면 많긴 한데 어떻게 주님 꼭 먹여서 좀 보내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불쌍해서? 그럼 논땡이 하나 팔아가지고 올게요. 이래야지. 집 팔아가지고 올게. 이래야지. 집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꼴깍 삼키면 끝나겠다 참.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간다.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간다.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아요. 진주가 있는 보석이 있는 데서 쓰레기 하나 찾아내는 게 기적이지. 이때니까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저기 만나면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해 주세요. 화상경찰서 신고해 주시고. 나 어저께 화상경찰서 갔다 왔어. 신고해 주세요. 안 돼.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실까? 이 아이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지금 가진 것을 드리는 아이. 언제 가진 거? 지금 가진 거. 얘가 크면, 얘가 어떻게 되면, 앞으로 뭐가 되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 지금 가진 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가진 것을 그대로 드려요. 만약에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 제가 엊그제 좀 배가 들어왔거든요. 배가 들어와가지고 좀 있어요. 이거 좀 내어놓을게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안 되나? 안 될까? 내가 왜 저 인간들을 먹여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염려치 않고 내게 지금 있는 것들, 즉 내 몸과 재능과 은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신다는 소식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안 되는데? 이 도시락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싸줬는데? 안 되는데? 아무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주님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보제로 우리에게 똑똑히,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여기 성경의 기록은 안 됐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드립니다. 자,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가진 것을 그냥 그대로 드려. 지금 가진 것을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걸 그냥 드려. 어떤 부모님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아이의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요? 움켜쥐는 부모, 베푸는 부모. 제가요, 제 아내를 만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금하죠? 500원. 제가 제 아내를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갔잖아요. 제 아내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통이
통이 드럼통이야. 바짝 붙지 마라. 통이 뿅 갔어요. 통이 장난이 아니야. 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겠지? 그 순간, 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어쨌든, 왔으니까,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냥 잔소리 하거나, 그냥 뭐가 콩 나와라, 메주가 나와라, 이런 말은 안 하겠다.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진짜 사모님 때문에 목회 못 하시는 분들 한둘이 아니에요. 내 동기 목사님도 포기했어요. 사모님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면 형제들을 많이 만나요? 자매들을 많이 만나요? 뭐 하다 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미쳐요, 미쳐. 이런 거. 그러면 목회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그럼 따라와. 따라가지도 않아, 또. 미칩니다, 이거. 제 아내의 지론은 뭐냐면, 저녁에만 내 거 되면 된다, 이렇게. 이게 저 친구의 지론이에요. 낮에는 별짓을 하고 다 다녀라. 뭐 어디를 다니든지 막 다녀라. 근데 밤에만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 쉽지 않아요.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 애가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툭 내놔요. 가진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기를 좋아하는 부모님일 거예요. 틀림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이와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지금 가진 것 없는데요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을 내놓듯이, 이 아이가 내놓듯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나의 삶 속에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기를 기뻐하는 부모, 틀림없이 그 아이는 도시락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도시락이잖아요. 도시락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 도시락 챙겨주세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드리는 아이.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을 줬어요.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드리는데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남겨놓은 게. 떡 몇 개 남겨놓고, 물고기, 이건 이따 내가 먹어야지. 남겨놓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기 먹을 거 빼놓고 주는 게 아니라 전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게 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전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는 장사라니까요. 그래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구니 나눠주잖아. 얘 얼만큼 먹었을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만 먹었을까요? 이 남는 장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거 남는 장사예요. 딱 드리고 배로 받는 거야. 아주. 드리고 그냥 이거, 아이고, 성경에 기록됐다니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묘, 아리마대 요셉의 묘.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깎아놨던 이 무덤 파놨는데, 이거 돌려 해가지고 해놨는데, 예수님께 내놓잖아요. 예수님 장사 지내라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남는 장사라니까요. 응?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 전부를 드려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내어주세요. 이거는
내가 챙기지 말고, 내가 정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잘라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런 분들 계시죠? 11주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 세금 떼고 뭐 뗀 데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딱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거거든. 이거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지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지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굳이 없어가지고, 요즘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런가 봐.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네 인생의 주인은. 니들 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곳이 네 사랑이 움직이는 곳이야. 돈이 움직이면 사랑이 움직인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돈 쓴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돈 쓰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돈 쓰죠? 내가 쓰는 것보다 애들이 쓰는 게 더 많죠? 애들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돈 쓰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의 가치는 물질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왜 이 세상은 드리기는 하는데 전부가 되지 않을까요? 왜 전부를 드리지 못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러죠. 벗었어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냐? 이 질문이거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 존재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신발을 벗는 행위예요. 그리고 무릎 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신었던 그 신발 그대로 신고, 한 번도 신발을 벗어보지 않고, 아주 발꼬락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벗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으면 신발부터 벗어야죠. 그리고 무릎 꿇어야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특히 이제 주일에 우리 예배를 드리러 전 성도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신발부터 벗어야 돼요. 그래, 여기 지금 올라오는데 뭐가 있죠? 물두멍 있잖아요. 거울. 올라오면서, 계단 올라오면서 거울 한번 쳐다보면서 머리 빗으라고 거울, 게 그것도 하세요. 근데 그걸 한 것은 다시 보고 들어가자. 신발 벗으라는 얘기. 신발 벗으라는 얘기. 신발을 벗지 않았는데, 전부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부를 주시겠어요? 내가 전부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전부를 주시겠냐고. 전부를 주셔도 내가 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아이의 모습은 전부를 드립니다. 이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고. 이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전부를 드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전부를 드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부모님은 언제나 예수님만이 최고의 자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입술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예수님, 뭐가 있으면 교회, 뭐가 있으면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주의 종들 생각나고 먹을 거 이렇게 먹다가 지리를 한 그릇 먹었는데 목사님 생각난다. 그런 좀 생각 좀 하고 그래야 좀 아유 진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부모님, 우리 부부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도시락 전부를 내어드려도 그것을 두 번 고민하거나 내가 왜 이걸 여러분 아이가 도시락 내오는 게 쉬워요? 저기 서연이 먹는 거 뺏어봐 어떤가? 난리난다. 아이고 힘이 또 보통 장사해야지. 아주 서연이 먹는 거 뺏으면 어떨 것 같아요? 뺏어봤어요? 안 뺏어봤지? 맞을까봐. 애들 거예요. 애가 그걸 전부를 드린다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부모일까? 풀매다가 생각하고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쌀거리보다 묵상하고 물 주다가 묵상하고. 그런데 이 부모님은 진짜 예수님만 남아있는 분들이겠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단다. 내 삶을 다 잃어버린다 아니 내 생명이 다 한다고 해도 예수님만 남으면 돼. 그것이 이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시락 찾는데 아가 좀 줄 수 있겠니? 네. 예수님이 달라고 하셨어요. 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되면 안 돼. 삽비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아이.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아이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귀한 건 없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쓰고 남은 거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헌 것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마포에 있을 때 방송 나가도 내 방송 안 보겠지 이렇게 남으면 안 돼. 기억 속에 주의 종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거리가 돼야지. 자랑하는 사람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이 계신데, 이모 집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고로 남편은 저기 어디 경찰서 서장님이셨습니다. 그 교회는 유명한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그 국회의원들, 지금 노웅래 씨 알죠? 노웅래 씨 요번에 또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도 정치꾼이고 그 집안이 딱 정치. 걸쭉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그런데 자기네 집을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딱 하는데 돈이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남는 게 돈이야. 경찰서장 하면 돈이 많이 있나? 어쩌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이 많아요. 많아요. 나도 마이 하나 얻어 입었어. 그때 당시 그 텔레비전이 이 판넬이 지금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거보다 조금 두꺼웠죠. 처음 나올 때.
이거보다 약간 두꺼웠죠. 이렇게 얇은 텔레비전을 집에 쫙 놓으면서 옛날에 브라운관 있는 소니 그 뒤에 이렇게 좀 툭 튀어나온 거 있죠. 화면은 큰데 이전에도 화면 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에요. 잘 사는 집안이에요. 오해하면서 듣지 마세요. 헌거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미래 세대 아이들 이제 자기네 집에 있는 것 같은 큰 놈을 거기다 놔주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허리 졸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끼고 집에 이제 이사하면서 바꾸고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집이라니까? 딱 여기다 하나 놓고 자기 집도 하나 놓으면 안 되나? 그 큰 거 있죠?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무관사한테 교회 이거 필요해요? 사무관사가 필요 없다고 해야 되는데 갖다 놓으면 필요하겠죠? 그럼 갖다 놔버린 거예요. 애물단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아노가요 18년 됐어요. 여기 온 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서욱현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시면 2시간 이내의 거리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도 없는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셨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헌신, 눈물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게 자기 아들이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갈 수 있는 형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좀 괴짜예요. 독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갔어요. 아들 하나인데. 하고 이게 이제 아들이 쓰는 피아노였는데 목사님 집에 아들이 쓰던 피아노가 있는데 아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교회에 좀 선물로 쓰면 안 될까요? 피아노도 없는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저 피아노를 통해서. 새 거냐 한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전부니까. 그게 가장 귀하니까. 아들이 애지중지하는 그런 피아노예요. 아들한테 허락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당에 놓고 싶고 막 이래서 아들을 또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피아노가 이제는 맛이 다 갔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피아노 그랜드를 갖다 여기다 놓으면 정말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이것이 새 거냐 한 거냐. 새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가 하면서 생색 나내고 말이지. 자기가 그거 하지마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가장 귀한 것, 도시락 그거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요. 어린아이에게 소중한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더 귀한 게 있으니까.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부모님도 생각해 봤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부모님은 어떤 모습일까? 물 주면서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부모님은 이럴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아이의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소식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빨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자. 가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지. 맨날 상태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막. 물론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렇지만 왜 좋은 일은 왜 얘기 안 하냐고. 자기들 막 행복하고 기분 좋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진짜 안 그래요. 좋은 일 있고 그러면 목사님 기쁜 소식 있어요. 기쁜 소식 있어요. 와가지고 제 방에 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기 좋은 떵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심각한 것만 맨날 가져와가지고 나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너희 김집사 때문에 다니네 안 다니네 막 이런 거나 하고 막. 아이는 봅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드리는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시는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술 퍼마시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쌈박질이나 하고 막 교회 너 나가 막 이러고. 그 아이는 안드레나 빌립이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 받고 난 안드레와 빌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난 빌립과 안드레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은 봐요. 우리 집에 기분 좋은 일, 축하받을 일, 행복한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입 싹 씻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떡이라도 한 발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딴짓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그 부모의 그 모습, 그 등 뒤를 보면서, 기도하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아이가 진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고 아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다행히 이 아이가 안드레와 빌립을 닮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얼마든지 안드레가 될 수도 있고 빌립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축복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존재, 그리고 들이대 잘라먹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아이,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아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기도하시지 못하고 어느 곳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의 무릎에 기도에 달려 있는데 지금도 어느 곳에 있는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그러면 안 보고 싶어요. 오면 막 해야 되는데 안 보고 싶어요. 말을 안 들으면.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짓을 자꾸 하냐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성인이 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늦다고요? 아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죠. 자녀들이. 내가 니들을 잘못 키웠다. 내가 니들한테 잘못 키웠다.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아이들이 이와 같이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5천 명을 먹이는 존재.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이 얘기는 안 하고 끝나면 뭔 얘기를 듣는지 모르니까 말씀 제목이 죄송해요. 제목도 얘기 안 하고 했네요. 먹이는 아이, 먹히는 어른. 아이가 먹이고 있어요, 지금. 어른은요, 먹히고 있어요. 어른이 먹히면 아이도 먹혀요. 어른이 먹이면 아이도 먹이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먹이는 어른들이 되기를 바라고 먹이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먹히는 어른, 먹히는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먹이는 아이와 어른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